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복음 기초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메시지들 우리가 뭐 25 메시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25,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걸 25라 합니다. 근데 그 25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먼저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영접의 의미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말 자체, 그 렘넌트들 때 메시지를 좀 참고하시면 제가 좀 글로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영접이라는 말은 이게 손님을 맞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영접이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보면은 그냥 예수님 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람바노, 헬라어 람바노라는 말은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화랑 굉장히 관계 있는 단어가 영접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영접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확실하게 내가 단단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축복들을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주라는 말은 뭐냐면 안내자에다가 함께 살다 할 때, 거주할 때 주자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집이란 뜻을 얘기했죠. 성전 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몸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몸이 성전이 됐어요. 왜 성전이 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온 천하가 다 내 것이고 내가 온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내가 어디 가겠냐, 네가 만든 성전에 가겠냐 하면서 다윗에게 내가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성전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 성전이 뭘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봤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이 보내시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영은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성령은 이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단단히 마음으로 깊이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서론 부분을 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신앙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유일한 신앙. 뭘 이제 하나님 시키냐면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를 살아가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걸 주셨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 누리게 하신 것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요 세 가지. 성막, 그리고 세절기, 그리고 이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궤입니다. 내용을 다 이게 깊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드린 거에 다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막이 뭐냐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면은 성전의 그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요 뭘 주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구원한 걸 너희가 알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요 사실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부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고 그것을 잘 행하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제사장 나라라 그랬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누군가를 먼저 구원해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만남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출애굽했다는 건 나를 먼저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온 애굽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왜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였잖아요. 애굽에서도 하나님 믿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요 전 그 가나안 지역에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믿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기생 라합과 그 가정.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그 처음에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왜 율법을 주셨냐면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 너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400년을 살았다니까요 거의요. 그러니 너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거를 치유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바로 가나안으로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뺑뺑 돌려 어디로요?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주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면서 인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래요. 자 이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완성해서 봉헌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막에는요 좀 이번에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지. 자 성막이 이렇게 뜰이 있어요. 성막의 뜰입니다. 여기 문이 있고요. 항상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삥 둘렀어요. 그러면 이 딱 문 열고 내가 살고 있는 장막에서 문을 열고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지역 교회는 왜 이제 사실은 원래 가까운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눈만 뜨면 인터넷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은 가까우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딱 나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성막 중심으로 이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 뭐가 있었냐? 저희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여기 뭐가 있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동물을 잡아요. 각을 이게 피를 흘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피 있죠. 피 제사. 피 언약. 피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잡아라? 피 언약부터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잡아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죄 사함 받아야 돼.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물이에요 한마디로.
물은 깨끗하게 하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로써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피로써 그 물로써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텐트가 있어요. 이 텐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성소라는 데고 여기가 지성소라는 데예요. 근데 이 성소라는 데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떡상이라는 게 있어요. 떡상. 떡은 뭐냐? 말씀을 상징하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 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구원받아서 여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뭐예요? 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요. 제사장들 에봇이라는 옷을 입거든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민족이 똑같이 누려야 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향을 피는 향로가 있어요.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향로. 하나님께 늘 기도드려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어요. 빛을 발하는.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해요. 항상 말씀, 항상 기도, 항상 빛.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빛을 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해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집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물 그걸로 깨끗함을 입어라. 그리고 항상 뭐 해라?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삼오늘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일 삼오늘 하셔야 돼요. 성막은 매일 삼오늘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여기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미리 좀 당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언약궤는 뭐냐면은 언약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담아놓은 궤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어요. 돌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도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그 성령의 인도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죽었잖아요. 맞죠?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서에 보면은 17장에 나오거든요. 막 레위 족속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어. 왜 저기 아론 족속만 저기 되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다 가져와서 여기 성막에 넣어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 이걸 뭘 얘기합니까?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것, 거기에 싹이 나는 것처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게 언약궤죠. 그 언약궤는 뭐예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언약궤가 움직이면요 성막 다시 쌓. 그 언약궤가 가면은 언약궤 따라서 성막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된 우리는 뭐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언약궤 중심, 성삼위 하나님 중심이고 그 언약궤는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삼오늘도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해야 될 게 단순한 거예요. 광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되는 것은 성막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세절기도 보세요. 세절기의 의미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그럼 유월절은 뭡니까? 완전 1년에 한 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그 피언약과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이 뭐예요? 그 무교병 먹건 무교병은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 섞인 게 없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맞죠? 죄 없으신 분. 그리고 쓴나물 예수님이 고난 당한 거. 그리고 양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그 유월절. 그래서 그 무교절이라는 절기랑 같이 지키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오순절.
맥추절이죠. 이게 6월째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요 날은 뭐라고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는데 이제 뭐가 돼요? 만나가 내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게 오순절이에요. 수장절은 뭡니까? 이제 창고에 걷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요런 축복들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절기들인 거예요. 그러면 요 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세절기, 언약궤는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겠냐? 뭐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설명 안 했는데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거든요. 속죄소라고 하는 게 피를 뿌리는 이제 뚜껑인데 거기 뚜껑 위에 뭐가 달려 있냐면 그룹 있어요. 그룹은 뭐냐면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예요. 그 날개를 딱 펴갖고 양쪽을 쳐다보고 있는 그 그룹을 여기다 올렸는데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뭐예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보좌를 상징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자기 죄를 사함 받고 나서 겨우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원래 못 만나거든요. 하나님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여기도 죄사함 받아야지만 들어가요. 그 여기 들어가갖고 그 속죄소 피를 뿌리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보좌에서 주의 천군 천사 있죠? 그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축복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아, 이 절기와 이 축복을 지키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요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언약궤 24 언약궤 따라 24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경우 있어도 성막 축복, 세절기, 언약궤 축복을 딱 누리면서 계속 이 언약을 따라가도록 시킨 게 뭡니까? 정복전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이 축복을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예요. 성막. 그러면 성막 축복 제대로 누리는 방법. 당연히 제가 여러분 알려드린 구원의 길 제대로 그리셔야겠죠. 구원의 길 그리시고 주인 고백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알려드린 주일날 했던 사모를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첩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모를 매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여러분의 영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매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를 고백하면서 특히 여러분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 계속 확인해 보세요. 그게 언약궤 24인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거는요. 그래서 언약궤 24 안 하면은 뭐가 안 나오냐? 눈에 안 보이는 다른 힘. 여러분 이걸 가져야 다른 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거는요.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 중에 말씀의 핵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해서 뭐예요? 요 축복도 누리면서 기도한다. 특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복한다는 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셨던 요 강단의 말씀과 매일매일 주신 이 복음의 말씀들, 이게 성구 이런 말씀들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누리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빛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빛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이때 역사하세요. 뭐 다른 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이걸 체험해 봤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복음의 말씀이니까 언약궤 신앙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라니까 언약 잡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이걸 한 거예요. 몰랐는데 혼자서 요거를 계속 이제 그때는 약간 강단 따라가는 걸 잘 몰랐는데도 일단 강단 말씀이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근데 요거를 여러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길 가지고 그리고 삼원을 매일 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저에게 하나님 주신 다른 힘 이걸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요게 딱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나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달라져요. 제가 이 영접의 의미가 누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거는 뭡니까? 영접의 의미 중에서 성령 내주 이전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이전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뭘 영접한 건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천국이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희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예수님 이런 말씀 쩍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성령 내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왜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걸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에게 이게 나에게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아셨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 부르세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불신자 상태, 그리고 근본 문제, 이거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요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게 제가 여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놨는데 에베소 6장 12절 뭐예요? 세상의 이 정사와 정치가들, 권세자들 뒤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래요. 마귀가 여러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속입니까? 이 세상 풍조, 문화 이미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장악했냐? 우리 랩런트들은요 있을 곳도 없고 할 곳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 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막 쉽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해봐야 오락실 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른 애들보다는 좀 앞서 나간다는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거 미디어가 지금같이 막 활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저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은 다 이제 좀 비디오 이런 거 애들 쟤네들 모르거든요. 비디오 그런 거, 그죠? 요즘 뭐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시대가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은 사단은요 이렇게 딱 많은 틀린 걸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딱 주고 있는데, 제일 많이 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요 뭘로 걸었냐면 죄로 걸었습니다. 지금도 죄로 걸어요. 근데 죄의 근원이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죄에 대하여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하니 불순종은 따라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죄 상태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상태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요 죄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나중심이 되면은 꼼짝을 못해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지역이 어떻게 돼요?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하나님 나라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데는 사단을 한 1, 2만 보내놨는데 이 악한 영을 1, 2만 보내놨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한 5에서 10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구원 얘기를 안 누리고 이렇게 복음 안 누리면요 당장에 꽉 눌려버릴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전쟁입니다. 왜냐면 사단은요 영적 전쟁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 얘기를 한번 그리고 복음 한번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은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여러분을 죄로 걸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세상 문화와 많은 매체를 가지고 와서 야 복음 누리지 마, 하나님 누리지 마, 복음만 붙잡지 마.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요. 렘넌트들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쟤네들이 지금요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계속 24 만져요. 진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 TV 24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데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무능 무기력 요즘 점점 이게 많아져요. 이게 심해지면 이게 우울로 가거든요. 이게 정신 질환으로 가요. 왜냐면 사단은 자꾸 걸어요 사람을요. 특히 요즘은 너무 걸기 좋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는 발전되고 돈도 많고 뭐도 많은데 사람들은 점점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시간만 나면 구원의 길 그리세요. 강단 말씀 잠깐 보세요. 시간만 나면 여러분이요 복음 앞에 딱 쓰라니까요.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딱 전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바짝 안 차리시면 사단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요. 얘가 진짜 잡는지 안 잡는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안다니까,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매일 영접한다.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언제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조금만 고백한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이름 믿을 때 마귀의 일이 결박됩니다. 사단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딱 이게 그려고 꺾기 시작하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희한한 게 막 여러분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다. 사단이요 막 여러분이 못 그리게 하려고요 사건도 일으킬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미리미리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요 좀 이제 집중을 연주가 쭉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랬어요. 조금 저도 뭐 명절도 있고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좀 오다가 제가 이번 주에 막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면서
제가 원래 처음에 구원의 길 그리고 딱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지금 그때 처음 했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제가 이제 구원의 길 교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했던 메시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메시지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했던 것을 지금 현장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러분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 계속 밟고 구원의 길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느껴요. 주인 고백과 구원의 길가 성도들에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잘 이 성도님들 집중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전체 분위기다. 안 되겠다. 이 사단이 점점 그래서 저는 이런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하고 진짜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싶어요? 가문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딱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왜 여러분 그 이름 부르면 되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권세가 담긴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하셨다니까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내주하려면 영접을 해야 되죠. 성령 예수 내주하려면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성령 내주하는 키예요. 그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뭐예요? 자꾸 예수 이름을 통하여 성령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제하고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좀 몇 가지 있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8장 9절 10절에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맞죠? 영이 들어오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몸을 자꾸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무능무기력은 죄 지으면 당연히 따라와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무능무기력이 와요. 영적인 걸 못하고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내주를 누리시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 안 되는 삶도 살리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돼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시라니까요.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무능무기력 와 있습니까? 안 됩니까? 말씀 읊조리시고 주 예수 이름 계속 불러보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15절 1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사단의 영에 잡혀 있었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맞죠?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빠를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 아빠. 맞죠? 네, 하나님 아빠를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내가 성령 내주 이전에 예수 이름 불러서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구나.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잘해야 될 거 예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내주 자체는요, 이 성령의 내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뭘로 믿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응답이에요. 왜냐면 말씀,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써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적었네요. 이 말씀으로 왜 믿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으로 안 믿고 체험으로 믿으면요 쥐어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좀 고난을 좀 당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그냥 믿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넘어서요. 그냥 그 고난이 와도 고난을 하나님이요 이길 수 있게 하시는데,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근데요 못 깨닫고 의미를 모르니까 물고기 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돼. 근데도 제대로 나왔는데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고난길을 가요. 여러분 고난길 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그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그죠? 어디에 내 성령이 계시냐?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어디 계시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맞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 안에? 내 안에. 여기는 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딱 들어오신 겁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17절. 이 세 말씀이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결론 났죠? 아, 성령은 우리 안에, 내 영혼 속에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가장 뭐예요? 근본적인 부분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오셔갖고 뭘 하기 원하시냐면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소통하냐.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물어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근데 성령이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도 내가 뭐 해야 될지 알려주신대요. 우리 안에 왜 계시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무능무기력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무능무기력하다는 게 뭐냐면 세상 흐름대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척 포장 딱 하고 살거든요. 근데요, 문제, 갈등, 위기 딱 오잖아요. 그 가문의 원래 흐름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가정의 흐름 속에서 뭐예요? 눌렀다. 자녀를 누르는 집이다. 그럼 눌러버려요. 싸운다. 싸워버린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가정 흐름 속에서 딱 극한 상황이 오면요, 그 흐름을 갖고 딱 잡아버려요, 마귀가요. 저는 그게 무능무기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 사단은 못 이긴다니까요. 계속 반복돼요. 영적 문제로. 아닌 것 같죠? 만나보세요. 사람들 다 감추고 있을 뿐이지 딱 문제 오면은 거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포장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체면이 있잖아요. 이게 티를 잘 안 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근데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 말씀에서 뭐랍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건져내신대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범죄가 뭐랬죠? 아까 죄가 뭐랬죠? 그를 믿지 아니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이런 식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니 예수님이 그를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대요. 자,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완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케 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요, 여기서 드렸던 이 말씀들을 읊조리세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지키시지. 뭔 문제만 생겼다, 강단 말씀 붙잡아 보세요. 짜잔한 문제 많으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알겠죠? 문제 생기면 뭐 하라고요? 말씀. 알겠죠? 말씀 붙잡고 성령 내 안에 계신 거 딱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마음이 딱 지켜지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가 왔는데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 딱 오면은 이제 여러분 요 생활이, 신앙생활이 딱 체계화되면요, 언약계 따라가는 게 24 되잖아요. 그러면 딱 오면 바로 알아요. 왔구나 네가. 네가 왔구나. 나 안 걸려.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세상이 끝나도 괜찮아요. 그 이후에도 뭐라고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든든한 축복입니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렘넌트들과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어느 정도 함께 하시냐? 시편 118편 여러분 6절부터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다 찾아놨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공격해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세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산을 바라봤냐면요, 그 산은, 이스라엘 산은요 요새예요. 그래서 거기에 위에다가 성을 딱 지어 놓잖아요. 감히 아무도, 그 큰 제국들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도 바로 예루살렘 바로 점령을 못해요. 왜냐면 예루살렘 천혜의 요새라니까요. 거기 안에 내부에 물도 있어요. 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먹을 것만 있으면 충분히 버틴다. 몇 년이라도 공성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위에다 토성을 쌓아. 막 흙을 쌓아서 높이 올린다니까요. 그 정도로요 요새. 근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뭐예요? 산을 의지하는 거야. 저 요새를 의지하는 거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저 산이냐 요새냐? 아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라고요? 여호와
에게 서로다. 여러분, 여호와 그 하나님이요,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죠? 단 하나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분이 내 편이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출입을 지키신대요.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편이 되셔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요, 이번 주에 계속 읊조리시잖아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요, 계속 읊조리세요. 여기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마귀 네가 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야. 금주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하시면 되냐? 그냥 이제 하지 마시고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 이 예산교회와 기관, 구역, 가정, 지역 모든 것을 바꾸려면, 이 흐름 전환하려면 흐름 전환할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 드린 현장 정식기도랍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규례를 확실하게 세워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무시기도는 주인 고백기도 하십시오. 정시기도 때는 무조건 구원의 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본격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정시기도 진짜 제대로 해보세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강단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구원의 길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단어로 딱 정리해 놓으신 거 딱 하시고, 여러분의 정시기도는 강단과 구원의 길 계속 요거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현장 대상자라든지 이런 대상자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뭘 하는 거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이 먼저요 이걸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본 바를 너희들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본이 될 거니까 너희들을 나를 통해서 듣고 보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미션방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미션방이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미션방. 혹시 미션방 나가신 분들은 스스로 들어오시고, 네, 나가신 분들 계세요. 왜 똑같은 거 두 번 올라옵니까 하면서. 그 미션방은 원래 미션 올리려고 올린 방이에요. 여러분 실천한 거 올리시라고. 그래서 거기다 구원의 길 올리시고, 거기다가 뭐예요? 현장 정시기도 한 거 올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면 파도 타셔야 돼요. 9길 파도 타기. 그러면 다른 사람이 9길 올린 거 딱 보시고, 아, 이 사람 9길 올렸네. 아, 같이 딱 때로는 같이 시간 되시면 같이 읽고 기도해 주시고,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놓고도 여러분 구원의 길 그려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보고, 아, 나도 구원의 길 그려야겠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실천이 전체를 살립니다. 소수가 다수를 살리는 운동이 이 구원의 길 파도 타기. 우리 교회는 다시 이제는 현장 정복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규례입니다. 우리 교회 규례고, 구원의 길 그리시고 주인 고백 무시로 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너무 일이 바빠서 못합니다. 많이 구원의 길 많이 못 올립니다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인 고백 많이 하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이라도 딱 구원의 길 그리셔서 집중해서 딱 올리셔요.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릴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계속 가는 곳마다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이 뭘 느낄 거냐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과연 나를 집으로 삼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